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나중에 또 굉장히 분노하면서 이 대적했던 이슈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죠. 이 당시 때 아마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을 보면 거의 초기부터 그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죠. 이제 첫 번째 예루살렘 회의인데 이 회의가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뭐 우리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게 느껴지죠. 근데 굉장히 중요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이 할례 이슈예요. 계속해서 할례 이슈가 이제 나중에도 나오는데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이제 바울도 거의 뭐 정말 그렇게 바울이 화가 난 모습을 저희가 다른 데서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이 할례주의자들이죠. 할례주의자. 이 할례주의자들과 이제 완전히 결이 다른 거죠. 다르게 다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근데 그렇다면 우리 할례는 뭘까요, 도대체? 할례가 무엇을 것을 알려면은 사실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유대인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라는 것은 단순히 하루 내가 할례를 경험한다고 해서 그것이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그것이 주는 의미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어떤 문화나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있어요. 굳이 할례의 문화에 살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할례는 제가 할례 얘기를 왜 하냐면요. 15장 첫 절에 이제 보면은 할례 어떤 유대인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와서 형제들을 가르쳤어요.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 너희는 능력이 없다라는 말을 해요. 능력이 없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할례가 무엇인지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어요. 할례가 무엇이냐? 능력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능력이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주는 어떤 것이에요. 할례가. 근데 여기서 저희가 이 단어들이 너무 익숙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생각하지 않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잘 안 와닿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능력으로 구원받는다.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것이죠? 결국은 나의 현재의 행복이고 미래 보장이에요. 미래 보장. 나의 미래를 누가 보장해주고 내 현재를 누가 행복하게 보장해주냐냐. 그것이 죽음 후까지 이제 포함이 되는 것이죠. 우린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여기에 교회에도 다양한 사람이 존재하죠. 다양한 백그라운드 다 다른 삶을 살아왔죠. 그리고 다른 모습으로 다른 모양으로 노력을 하면서 삽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할례가 될 수 있어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는 것이죠.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되는 삶. 나의 어떤 정체성을 알려주는 어떤 상징이에요. 상징. 더 깊이 좀 들어가 보면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해주는 상징입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나랑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해주는 게 무엇이 있을까? 지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그래도 비슷한 것은 그 할례와 비슷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세례예요. 보통 세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로교에서는 유아 세례도 주는데
그저 베프티스트들은 그 세례 어린애들 주는 세례를 또 반대를 합니다. 그 이유도 이제 저희가 주는 이유는 그 할례처럼 계속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약속의 자식이다. 그래서 그걸로 구원을 받는다기보다는 똑같이 이제 할례처럼 난 뒤에 8일 뒤에 줬던 할례처럼 그거의 연속선상으로 하나의 그런 크리스천 문화입니다. 그 저희가 초창기 때부터 1세기 때부터 해왔던 그 교회 안에서 행해졌던 일이죠. 근데 이 할례와 그럼 베프티즘이 세례가 비슷한데 그럼 세례도 나쁘다는 얘기입니까? 이럴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양은 어느 정도 비슷한 의미, 연속선상의 어떤 의미적인 것은 있지만 그 깊은 의미는 완전히 다르죠. 사실은 세례라는 것은 내면의 변화를 확증하고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 보여주는 상징 같은 것인 것만 같지 사실 그 내면은 다릅니다. 우리가 뭐 그 겉으로 뭔가 표피를 잘라내고 그러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 세례와 할례가 달라지는 부분, 결이 완전히 극명하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은 같지만 그 섬기는 하나님이 달라요. 섬기는 하나님이.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세례는 성령님으로 우리가 능력이 완전히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라는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같은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할례라 그랬는데 할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내가 전과 후가 달라지는, 전과 후를 완전히 구분됐다. 나는 더 이상 예전 사람이 아니다라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떤 거와 우리 굉장히 비슷하냐면요. 대학 입학증이에요. 대학 입학증 혹은 자격증 혹은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것들, 들어가는 뭐 합격 증서 이런 거겠죠. 뭐 정말 작게는 짐 멤버십도 비슷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정말 할례와 같은 것을 비슷한 것들을 많이 겪으면서 사실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도 뭐 짐 멤버십을 이 헬스장 멤버십을 계속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주는, 어떻게 보여주는 거는 모든 것이 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정체성,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것. 보여주는 것이죠, 보여주는 것, 결국은.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그리고 중요한 것, 공동체로부터, 내가 속한 공동체로부터 받는 인정입니다. 인정, 결국은. 그리고 그것이 주는 나의 긍정적인 어떤 미래에 대한 기대와 확신을 나에게 심어주기도 해요.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죠.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세례를 제외한 할례, 이 당시 때 받았던 할례와 요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보여지는, 내가 어떤 사람이는 건지 보여주는 것, 누군가에게 그래도 보여주는, 기왕이면 잘 보여주는 게 낫다, 보여주기식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공통점은 우리가 구원받는데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한 삶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행복한 삶을 사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좋은 것이죠. 좋은 것이에요. 우리가 하지만 은혜를 받는데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데 전혀 1도 요만큼도 작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그리고 앞으로 지금도 작용하고 있지 않고 앞으로도 전혀 영향력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
내 삶에서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여지기 위해 노력하는, 내면은 다른데 내 어떻게 보여줘야겠다고 노력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전혀 임프루브하거나 낫게 해줄 수 없거나 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은혜라는 것, 오늘 결정적으로 은혜가 무엇인지 그러면 오늘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은혜, 저희가 많이 듣습니다. 은혜라는 것을 여기 짧은 8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중요한 것 세 가지가 딱 있습니다. 이 당시 때 베드로가 할례주의자들한테, 그리고 나중에 바울도 그렇게 주창했던 것이 무엇인지,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짧게 보려고 합니다. 처음으로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신다는 것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은혜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려고 애쓰는 그 겉모습을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우리 마음속의 불안함, 어떤 두려움, 어떤 죄악, 아니면 자격지심, 이런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 굉장히 공을 들여서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미지를 만들죠. 어떤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잘 꾸며진 가면을 넘어서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보시고 이해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실 이 얘기를 들을 때 그렇지, 나를 이해하시지, 나의 아픔과 슬픔과 마음의 고통도 다 알고 이해하시지, 저에게 너무 위로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신다, 이해하시는 하나님이다 했을 때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더러운 모습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 악한 마음,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말도 되기 때문이에요.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신다고 했을 때 두 가지 마음입니다, 여러분. 들킨 마음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내가 몰랐던 마음을 다른 사람들은 이해해주지 못하는 마음을 아시는구나,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악한 마음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동기를, 모든 것의, 모든 행동의 동기를 알고 있어요. 단순히 표면적 관찰로, 사람들이 하는 관찰로는 알 수 없는 것들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진정한 의도를 다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의도가 무엇인지, 결국 할례에도 그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그 신이 달래, 하나님이 달래, 내 자신이 왕이 되고 신이 되는 종교예요. 할례는. 할례를 하는 종교는, 할례를 하는 삶은 내 자신을 결국 섬기는 종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그것이 누굴 위해서 하는 것이냐? 내가 하는 것이 그 끝에 할례인지 아닌지, 육적인 할례와 동일한 것이 아닌지, 정말 쓸데없는 것인지 아닌지, 아무리 멋져 보이고 크게 들고 돈이 많이 들고 대단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결국 동기가 무엇이고 그 끝에 무엇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하는지 물어보면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꿰뚫어 보시죠. 두 번째는 그러면은 성령을 주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은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아신 후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 여러분 이거 정말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이 성령을 주신다는 거, 우리가 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죠. 성령을 주셔서 증언하게 하셨다는 게 무엇이냐면요, 무엇이 증언한다는 것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말투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순교한다는 단어에도 동일하게 쓰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영적으로 그리고 회복시키시는, 살리시는 절대적인 의와 권위와 능력이 이 마음속에 강력하게 그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저희는 누군가 특히 관계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이 관계 문제가 참 온도계와도 같아요. 우리 이 관계는 단순히 성격 차이, 우리 많이 이혼들 할 때도 성격 차이로 많이 이혼한다 그러죠.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닙니다. 이 관계라는 것은, 관계의 문제는 우리의 영혼의 온도계 같은 역할을 해요. 관계가 계속해서 서먹하고 관계가 힘들고 틀어진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것이, 제가 이야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산다는 것은 그냥 내가 계속 기분이 좋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경험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올바르게 증언을 하시는 그 증언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고질병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은 잘못됐고 내가 맞다고 기본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무슨 생각이든. 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께서는 그것이 항상 동의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마음속에 우리의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있다는 얘기는 어떤 것을 우리가 매일 인정하는 거냐면요, 우리는 항상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잘못 이야기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생각으로만, 내 마음으로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살아낼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무엇을 하든지 올바르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내가 인지하는 것이에요. 성령을 주셨다는 얘기는 그리고 내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얘기는 그냥 멀리서 보고만 있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소리고, 그분이 직접 행동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해서 위로, 치유, 희망, 이런 것을 계속해서 주시겠다는 것인데, 이런 것은 우리의 마음의 돌이킴에서 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돌이킴에서 와요. 절대로 다른 방법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는 데서부터 와요. 이 모든 우리의 마음의 소망과 기쁨과 위로와 치유는 동시에 일어납니다. 우리를 컨뎀하시고 잘못했다, 너희가 그러는 게 아니다 하시면서 동시에 위로를 하시는, 두 가지를 동시에 주시는 게 은혜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은혜는 한쪽만이 아닙니다. 컨뎀만 하시고 너 잘못해서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 괜찮다, 네가 우쭈쭈 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 이 동시에 오는 것이 은혜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것이에요. 컨뎀을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십자가에서 희생으로 대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결국은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 우리를 칭하는 것도 됩니다.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결국은 우리가 유대인들과 이 당시 때 유대 문화에 젖어 있었던 이 베드로나 바울과 다른 모든 제자들과 공통점이 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우리 모두 믿었을 때 마음이 깨끗해졌다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들어갔어요. 여기 그냥 믿음 없이도 그냥 너희가 그냥 얘기해도 돼요.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라는 말을 싹 빼도 됩니다. 사실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실까요? 왜? 그냥 알아서 해주시지. 저는 인격 존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존중하시는 아주 오묘한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이것을 깨닫고 마음에 우리가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처럼 행동하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자의적으로 발런티어 하십니다. 누가 포스하거나 누가 명령해서 행동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행동하십니다. 그것으로부터 오는 깊은 만족과 평안이 있는 것이에요. 기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시는 것은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또 네가 스스로 깨닫고 네가 믿어라 봐. 그랬을 때 내가 너의 마음에 깨끗함을 주겠다. 깨끗하게 주겠다 하시는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우리의 마음을 정죄하시는, 평생 동안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믿음으로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관계 회복이 어디서 있죠?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의 정신적인 문제들 어디서 오죠? 결국 마음이 깨끗한 데서 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마음이 계속해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허영된 마음을, 자꾸 보이려고 하는 마음을 다그치시고 그러지 마라. 너의 마음에 내가 고칠 것이 있다. 깨끗하게 할 것이 있다.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모두 들리고 또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기를 기도하고 깨끗함을 받는 우리 모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일지 순간순간 너무 많이 신경 쓸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그리고 내 자신을 어떻게 보이면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보여질지 우리가 고민하며 때로는 너무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내면을 보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겉으로는 번지르르 멋져도 안으로는 썩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그냥 보실 수 없어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증언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믿을 때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우리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그것을 믿을 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깊은 평안과
세상 어디서도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오늘도 그렇게 변함없이 신실하게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받기 마땅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속에서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매일 밝히 드러나는 삶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